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정광신 목사님은 고신대학교 학부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독일 레겐스버그 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독수리 중고등학교와 차세대 지도자 훈련원의 이사장으로, 그리고 고신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이제 삶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구원 얻는가?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책이 성경의 교리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모두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의 전반부는 첫 번째 물음인 어떻게 구원 얻는가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고, 12장에서 16장까지의 후반부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로마서의 답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적에 가장 의존했던 귀절인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우리의 구원은 중세 천주교에서처럼 죄를 사하는 면죄부를 삼으로써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도의 성녀라고 불리운 마더 데레사의 경우처럼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보속하고도 남음이 있어야 구원 얻는다는 인간 공적설에 의한 구원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이, 그리고 그 가운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로마서의 후반부에 나오고, 그 후반부 말씀의 요절이 우리의 본문입니다.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는 가르침이고, 2절은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육체의 문화가 많이 번성한 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게다가 요즘 시대는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 여러 노력이 경주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문화가 풍요로운 이 시대에 사람들은 이 육체의 지체를 죄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눈으로 보고, 또 하지 않아야 될 말을 입으로 하고, 심지어 가지 않아야 될 곳을 가며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손으로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절의 말씀은 너희가 그런 몸의 지체를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섬김을 베푸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앞에서 한편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평생 사는 동안 내 몸의 지체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죄 짓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과 섬김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2절에 있습니다. 몸으로 제물을 헌신하는 건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구약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제사가 많은 시대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많은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거룩의 형식들은 다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나누어 가지고 어떤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라 구분을 하였고, 공간도 쪼개어서 어떤 공간은 거룩한 공간이요, 또 다른 공간은 더 거룩한 공간이에요. 그 밖의 공간은 속된 공간으로 치부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들과 사용하는 물건들도 성과 속의 잣대를 대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구분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거룩의 형식은 다 갖추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고 그들의 삶에서도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적하신 것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서 세웠지만은 그들은 형식적으로만 거룩한 위선자들이요, 영적으로 외식에 빠진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요, 영적 유대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명목상 신자들은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는 장엄하고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 중에는 마음을 모으고 또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만은 사실은 교회 밖을 떠나서 삶의 현장에서는 정말 예배와 동떨어진 삶을 많이 살고 있고 산다는 것의 영악함과 재주들로 살아갑니다. 자, 말하자면 주일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엿새 동안의 우리의 삶은 다르고 교회 안에서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태도와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삶의 현장에서의 크리스찬들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거리가 멉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언어적인 유실론자지만은 실천적인 무신론자와 방불을 하고 고백적인 유실론자지만은 생활적인 무신론자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당연히 던져야 되고 던진다면 성경은 너희가 삶에서 예배를 드리라, 너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실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로마서 12장 2절은 아주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세 가지를 하는 것이 삶의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불자들과 달리 이 세상을 떠나서 모든 세상의 인연을 끊고 저 산 깊고 골 깊은 곳에 응거하여서 수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둔의 존재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의 존재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시의 한복판에 살고 있고 여러분의 사랑의 교회도 도시의 대로변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불자들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세상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과 접촉을 갖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반문하시기를 나는 본질상으로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자위하고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 그렇게 녹록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매력적이고 화려한 세상입니다. 이 매력적이고 화려한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음도 움직이고 삶도 움직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롯과 그의 식구는 그 당시의 소돔의 번영과 고모라의 화려함에 매혹되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산의 진미와 바벨론의 찬란한 문명에 거기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록 로마의 사상과 헬라의 사상과 로마의 문화에 이렇게 그것을 숭배하고 흠모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 위용의 놀라움을 느꼈을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 시대의 첨단 문명, 도시 문화, 강남 문화, 이렇게 목포의 도시 중심 문화는 역시 우리에게도 매력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온갖 재미있는 물건들, 프로그램들, 볼거리들, 먹을거리들, 즐길거리들, 엔조이 할 것들을 아주 정신 못 차리도록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접하는 도해지의 거리와 백화점, 우리가 접하는 온갖 매체를 통하여 줄기차게 우리의 욕망을 찝쩍거립니다. 자,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이렇게 우리의 욕망을 찝쩍거리는 이러한 매체들이나 이 문명의 이기들은 영적으로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우리를 하여금 세속적으로 삶을 살게 하는 걸로 유도할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도 매우 민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칭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화의 길을 걷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모두 거룩을 추구하는 성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 위에서 완전 성화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지도자들,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바울이라 할지라도 지상의 삶에서 완전한 성화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 성화로 나아가는 과정적인 존재요, 도상적 존재입니다. 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는 완전 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완전 성화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 지배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거룩해지지 못한 옛 사람, 옛 섭속, 옛 속성이 지배합니다. 쉽게 말하면 죄성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화의 길을 걷는 지상의 나그네들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완전 성화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죄의 섭속, 죄의 습관, 죄의 잔성이 있습니다. 그 죄의 잔성은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유혹이 들어올 적에 우리 안에서 꿈틀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변화되지 못한 그 죄의 잔성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강력한 유혹과 유혹의 감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연약함이 결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종 세상에 이러한 나락에, 죄의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지도자들마저도 욕망의 굴레에 넘어가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세상일 수도 있고, 지금 올림픽이니, 저도 어제 여수에게 목포에 밤에 도착했는데 여수의 밤바다보다 더 아름답게 제가 묵은 그 호텔 앞에 보니까 아름다운 레이저 쇼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벤치에 앉아서 야경을 즐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왜 그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근본적인 반문, 질문을 던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이 시대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 시대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시대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문하시기를, 아니 그거는 이 시대가 아니고 그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살던 2000년 전의 시대가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반문은 어리석은 반문입니다. 왜 어리석으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시대의 한 시대 사람들만 대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가지고 우리가 실증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나 이 시대 사람들이나 삶의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과학화, 산업화, 문명화, 도시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사는 삶의 외양은 좀 달라졌고 문명의 껍데기는 달라졌을지 몰라도 인간의 본질에 있어가지고 인간의 삶의 문제, 인간의 마음의 문제,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그것은 여러분 동서고금의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서 동일한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나 이 시대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같이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생로병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희노애락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서 한편으로는 세상의 쾌락을 맛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생의 길이 어디 있는지 진지하게 탐색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로마 시대에도 역시 오늘날의 국가의 위정자들처럼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의 주인공이었던 가이사 아구스도는 역시 국민의 복지 문제 그리고 세금을 거두는 조세 문제를 고민했고, 오늘날의 일반적인 부모님들처럼 그 로마의 황제도 자기의 딸 방탕한 율리아 때문에 늘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사람도 쾌락에 빠져 있었고 인간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시대의 재미에 빠지면서도 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2000년 시대에 대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진단은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간극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유효한 진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를, 이 시대를 뭐라고 말씀했을까? 여러분, 성경의 시대에 대한 규정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악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2000년 전의 시대처럼 오늘날 시대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이 선을 도모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꾀하고 꿈꾸고 부정을 꿈꾸고 악으로 치닫는 시대입니다. 패역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그 시대처럼 이 시대도 부모를 거역하고 권위를 짓밟고 망나니 같은 세대입니다. 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처럼 이 시대도 사람들의 사고가 비정상적이고 말하는 것도 삐딱합니다. 어떻게 청교도가 세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동성애 결혼을 정상적인 결혼으로 법적으로 승인해 주는 것이며, 어떻게 동방예의지국인 우리 조선의 땅, 그것도 한복판에, 한양의 한복판에서 백주에 동성애 축제가 버젓이 벌어지는데도 왜 사람들은 환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고 온통 인터넷에 왜 그렇게 지지하는 댓글들을 올리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비정상적이고 삐딱합니다. 음란한 세대, 죄 많은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다 수긍하고 공감하는 그런 시대에 대한 진단일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2000년 전의 시대나 2000년 후의 우리 시대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도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짓밟는, 하나님을 이전, 하나님이 없는 시대입니다. 무신론, 비신론, 반신론이 2000년 전의 시대의 시대 정신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영적 기류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살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런 의식도 없고 마치 좋은 시대에 만난 것처럼 시대의 덩다리처럼 그렇게 세상의 재미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면서 왜 영적인 긴장감도 없고 시대를 읽어내는 선지자적인 안목도 없고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대의 죄악된 문명을 이끌어가는 이 죄의 영향도 강합니다. 여러분, 죄는 사탄이 주는 것인데 사탄은 본래 변장술의 고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어둠의 사자요 흑암의 주관자인데 어떻게 자기를 빛의 천사요 광명의 사자로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 말씀은 사탄이 완전 변신, 완벽한 변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넘어가고 구원파 같은 이단, 미국의 신사도 같은 다 잘못된 사상에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구원파에는 구원의 빛이 반짝이는 것 같고 신천지에는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잘 말하지 않는 종말의 빛이 반짝이는 것 같고 미국에서 건너온 신사도 운동은 다양한 성령님의 은사를 제창하니까 거기에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은사의 빛이 반짝인다 생각해서 미혹을 받곤 하는 것입니다. 사탄만 변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던지는 죄도 완벽하게 변신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죄가 다가올 적에 시커먼 덩어리로 떼굴떼굴 굴러오면서 나는 죄니까 나를 삼키라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 정직한 죄, 멍청한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적에는 완벽하게 변신해서 다가옵니다. 황홀한 것으로, 낭만적인 것으로, 행복한 것으로,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설령 믿음의 단수가 높은 믿음의 고수들에게도 죄가 다가올 적에는 죄 아닌 것이냐, 별거 아닌 것이냐, 괜찮은 것이냐, 이것쯤이야 하는 것이냐으로 죄가 우리를 향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변신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은둔도 잘하고 은닉도 잘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잘나고 도도한 도시는 겉으로는 화려함을 자랑해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거리마다, 골목마다, 빌딩마다 어쩌면은 죄가 웅크리고 숨어있는 죄의 거대한 아지트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자체가 이미 죄와 동거하고 죄와 동행하고 죄와 동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죄가 변신해서 은닉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노리고 영적 어둠에 떨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고 세상을 자기의 수중에 넣어서 죄의 도가니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지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변장하고 변신한 은닉되고 있는 그 죄의 정체를 알아보는 영적인 해안이 필요합니다. 영적 해안이 있는 분들은 그 영적 해안이 더 밝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것이 선지자라고요. 선지자라는 것은 멀리 내다보는 것만 선지자가 아니라 나단 선지처럼 다윗과 솔로몬의 왕실이 겉으로는 멀쩡하고 화려해도 그 왕실의 저변으로 죄악의 탕류가 도도히 흐르고 있는 것을 꿰뚫러보는 잠수경과 같은 안목을 지닌 자가 선지자라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지자라는 것은 이 시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지녀야 돼요. 그럼 영적 분별력만 지니면 다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는 가만히 안 있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가만히 안 있고 성경에 의하면 울면서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행동을 묘사하는 세 가지 동사를 한번 보십시오. 운다, 삼키려 한다, 두루다닌다. 여러분이 동사에 나타난 사탄의 존재 방식, 행동 양식에는
그 사탄의 섬뜩함, 그 사탄의 무서움, 그 사탄의 끈질김, 그 사탄의 공격성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다니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따라서 우리를 십자가의 성경은 군병이라 했고, 교회사에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밀리탄스, 영어로 말하면 밀리터리 처치, 전투하는 교회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과 죄에 대해서 분별하는 분별력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물리치고 대적하고 싸우고 투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의 약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느냐 라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행간에 담긴 뜻이 뭡니까? 우선은 우리가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우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기에는 이 죄의 세력이 너무 강력하고, 그 죄와 싸워서 이기기에는 우리가 힘이 너무 부딪히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구체적인 뜻은 뭡니까? 너희가 아무리 죄의 세력이 강하고 죄가 힘들더라도 끝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혈투를 벌려라. 사투를 벌려라. 죽기 살기로 싸워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죄와 투쟁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민족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끈질길 뿐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성화되지 못한 남아있는 부분에 죄성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죄성은 우리에게서 가만히 안 있고 생명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장악하고 그건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끈질기게 우리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에게 피 흘림 같은 결단이 필요하고 영적인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력한 죄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강력하게 무장하여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대적하고 죄를 물리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강령은 이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변신을 해서 그렇지, 그 죄를 색상으로 이야기하면 시커먼 것일 거고, 맛으로 이야기하면 토하고 싶을 정도로 역겨운 것일 거고, 형체로 이야기하면 흉측한 흉골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죄가 우리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고 낭만적으로 보이고 황홀해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의 그 잘난 선조인 아담과 하와의 눈에 따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말씀하신 그 어쩌면은 삼가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그 선악과가 왜 이들이 볼 적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셔서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거 하나만 주셨는데,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비유로 하신 말씀도 아니고 은유로 하신 말씀도 아니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명명백백한 말씀이고 분명하고 명쾌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다 놀다가도, 재밌게 놀다가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선악과가 있는 동산 중앙으로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을 하고 좀 주의해야 되고 삼가해야 되고 좀 경계해야 되는 게 상식인데, 왜 이들이 타락을 하기 전에는 그것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본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서는 뭐냐 하면, 죄를 지을 적에 행동으로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이미 미혹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죄를 바라볼 적에 그 죄로 무서운 거로 형벌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달콤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자에서 본다는 낱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볼견입니다. 그것은 능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꼭 능동적으로 의미를 붙자면 그것은 그냥 흘깃 보는 것이고 얼핏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견하다라는 말을 한자어로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볼시가 있습니다. 견과 달리 응시하다, 주시하다라는 낱말에 잘 드러나듯이 시는 주체적으로 보고 능동적으로 보고 뚫어지게 보고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이러한 견과 시와 달리 또 하나의 한자가 있는데 그것은 볼관입니다. 관은 뭐냐? 견과 시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육안으로 보는 거라면은 관은 우리의 마음, 즉 심안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눈입니다. 세계관, 인생관, 역사관, 교회관, 가치관, 모든 것은 여러분 그 대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의식, 마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적에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미혹이 돼가지고 그 죄의 대상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마음이 왜 정상 작동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마음이 왜곡되이 바라보는 것이며 왜 마음이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겁니까? 마음의 바라보는 관점이 왜곡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뭐 이상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 같은 이 마지막 편지에서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쪽지게처럼 찝으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주는 편지는 자 이제 네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있는 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에 있으니까 네가 말세에 사람들 마음 있는 걸 잘 살펴서 그렇게 목회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그렇게 지적된 그 내용은 무엇이냐? 자기 사랑. 이런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우리가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애금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긍하고 교만한 것.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조금만 잘 살면 교만하고 조금만 무슨 한 자리 하면 도도하고 조금만 여러분 자기가 남보다 나으면은 얼마나 자긍하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회방하고 거역하고 불평하고 권위에 대해서는 거역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도우는 사람 오히려 불평하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무정하고 참소하고 무절제합니다. 얼마나 오늘 젊은이들이 욕망에 밤새워서 여러분 인터넷에 빠져가지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드라마나 무슨 연예인들 프로그램이나 여러분 절제를 못합니다. 절제를. 사납습니다. 사람들이.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사회는 홉지의 말처럼 만인은 만인에게 늑대처럼 사납다고요. 배반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별 수 없습니다. 이런 어떤 죄의 잡초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상일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분석에 들어갑시다. 이 죄의 잡초가 어디서 자랐습니까? 이 죄의 잡초는 마음밭에서 자랐습니다. 한문으로 쓰자면 마음 심자의 밭전, 심전에서 자랐다고. 그러면 마음밭이 무엇이길래 이런 죄의 잡초가 자랍니까? 우리가 프로이드나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야기 빌리지 않더라도 사람의 마음밭은 욕망입니다. 욕망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욕망에서 선한 욕망의 꽃이 피지 않고 악한 욕망과 죄적 욕망의 잡초가 나오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욕망이라는 심전에 죄성이라는 영양분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모든 배후에는 죄성이 있고 그 죄성은 풍부합니다. 욕망이라는 마음밭은 죄성이라는 풍부한 영양 때문에 기근도 모르고 흉년도 모르고
가뭄도 모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욕망의 잡초가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가히 우리의 마음을 어두운 정글로 뒤덮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만 어둡게 뒤덮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눈으로 튀어나오고 우리의 입으로 튀어나오고 우리의 손발로 나와가지고 결국은 욕망이 나의 존재를 휘감고 내 공동체를 휘감고 나의 시간과 공간을 휘감고 우리의 미래까지 삼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서 의로운 거지 우리 마음 안에 무슨 거룩이 90%고 제가 죄의 잔성이라고 말씀했으면 죄의 잔성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죄가 한 5% 남아있고 95%가 선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정직하게 분석해보면 착하고 거룩함이 한 1, 20이 되겠고요. 나머지 한 6, 70, 7, 80은 오히려 마음에 추함이 있다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게 칭해서 의로운 사람이죠. 예? 여러분 이런 잡초가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이 잡초를 가진 마음의 관점이 삐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될 수 있습니까? 마음의 잡초가 이렇게 가득한데. 여러분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삶의 예배든지 행동의 예배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정리한지 보십시오.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가운데 오는 말씀이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앞에 나오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고 소극적으로는 적극적으로는 그 대신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따를 수 있는 거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본받기 위해서는 뭐가 중심에 와야 되냐면 마음이 새롭게 된 게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마음이 발라야 말도 반듯하고 삶도 반듯하고 행동도 반듯합니다. 마음이 삐딱한 사람은 말도 삐딱하고 행동도 삐딱하고 삶도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도 마음으로 품고 언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시는 말씀이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마음에 잡초가 있는 거니까 그 잡초를 일단은 제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거합니까? 뽑아내고 잘라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뽑아내고 잘라내도 땅이 비옥하다 죄성의 비옥함 때문에 계속 자랍니다. 여러분 저는 집이 요 지리산과 덕유산 사이에 제 집이 있어요. 본래 저는 그게 고향이지만은 중고등학교, 고등학교도 거기서 나왔어요. 저는 도해지 경험이 없어요. 면 소재지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정말 시골 사람입니다. 그 면 소재지도 20리로 산길을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목포처럼 도시 출신이 아닙니다. 얼마나 시골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시골에 그 산에 옛날 대대로 내려오는 고가가 있습니다. 그 고가는 누가 사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번씩 올라가서 돌 보고 올라가는데 지금 2달째 못 올라갔습니다. 학교 일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 2달 전에도 올라가 보니까 그때 2달 만에 올라갔는데 잡초가 마당에 쑥 했습니다. 볼 거 없습니다. 지금 제가 올라가면 역시 잡초가 거의 상당히 자라가지고 마당과 거의 집을 다 감쌌을 겁니다. 여러분 잡초는 뽑아도 잘라도 계속 자란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뽑아도 잘라도 우리 마음에 잡초가 계속 자라는데 그래도 뽑아도 잘라야 되는데 뽑고 자르는 게 뭘까? 그것이 성경에 의하면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회개를 여러분 원어로 헬라어로 그리스 말입니다. 메타노이아 그럽니다. 그 메타라는 것은 뒤에 넘어서라는 말도 있지만은 이러한 문맥에서는 바꾸라는 말, 바꾸라. 노이아는 노에이는 생각하다는 거니까 노이아는 생각, 의식, 마음입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는 일을 하실 때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늘 잡초를 뽑아내고 늘 잡초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를 매일 해야 되고
안 쉬고 해야 되고 항상 해야 되고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적에 천주교를 비판하는 95개조 선언문을 독일의 비텐베르그 도시의 슐로센키레라는 번역하면 고성교회의 정문에 갖다 붙였습니다. 그 95개조 선언문의 제1문이 뭔지 압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개하라고 명하셨을 때에 그것은 믿는 자의 전 생애가 회개의 과정이 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회개는 예수 믿을 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해야 돼요. 젊은 날 여러분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님 믿으면서 한 번 회개하고 그 뒤로부터 회개를 안 하면은 관록은 쌓여가고 교회 직분은 상승하는데, 여러분 그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마음에 세상의 관록과 때가 많이 묻어있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가까이 해보면은 그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따뜻한 향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교계 지도자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젊은 날 회개는 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회개했는데 그 이후로는 회개를 안 하고 관록만 쌓여가지고 세월만 흘러가니까 폼만 늘었지 정말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신앙인으로서 누리를 접하는 신앙의 온기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하루에 세수를 깨끗이 하고 나오고 난 이후에는 하루 종일 아무리 깨끗한 도시라도 다니고 보면 온갖 먼지가 몸에 다 묻으니까 주무시기 전에 대부분 세수하고 세족하고 세안하고 목욕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때를 씻기 위해서,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때는 씻으면서 왜 영혼의 때는 안 씻는 거예요? 육체의 세수는 하면서 왜 영혼의 세수는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가 살다 보면 여기에서 온갖 죄된 걸 다 보고 뭐 텔레비니 컴퓨터니 도시의 거리에서 욕하는 것, 엄난한 것, 사기치는 것, 눈치 부리는 것, 혀 차는 것, 거짓말하는 것, 잘난 체 하는 것, 온갖 여러분 영혼의 먼지들이 우리의 영혼에 쌓인다고요. 회개는 평생 하는 것이고 매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예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초제가 없을까? 자를 때는 자르고 뽑으면 되겠는데 아예 못 자르도록 억누르는 무슨 영적인 파워가 없을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다한다고 말합니다. 송이꿀보다 다할 뿐 아니라 신약의 말씀에 빌리면 여호와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 금보다 더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님의 영감된 말씀이니까 이 말씀 읽으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면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바뀌어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내 존재와 삶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둬야 돼요. 유명한 신명기의 6장 4절 쉐마의 말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겨라 그랬어요. 더 나중에 여러분 뒤로 가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 마음 판에 새겨라.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거룩의 꽃이, 성화의 꽃이 피어나는 건데, 이 마음판에, 이 마음의 고랑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지 않으면은, 새기지 않으면은 죄의 잡티들, 죄의 잡초들이 자라가지고 내 마음에 죄의 잡초가 뒤덮는다고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세 번째 말씀은 아주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뜻을 발견해서 수행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젊은 날 꿈을 지녀라 그런 이야기 합니다. Boys be ambitious, girls be ambitious. 꿈을 지녀라. 청소년 집회에 가보면 교회 집회 때 여름에 꿈을 지니고 비전을 심어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날 비전과 꿈을 지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추스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제시하는 인생의 길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젊어서 자기의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그 꿈을 성취해서 자아 성취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꿈을 지닌 적이 있습니까? 언제 자기의 후손으로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 왕조가 나오고 자기의 후손으로 이 땅을 구원하는 이 아기 예수님이 올 꿈을 언제 꾸었습니까? 언제 요셉이 밤에 자는 잠꿈은 꾸었지만은 자기가 애굽의 총대신이 되겠다는 비전을 언제 지녔습니까? 지닌 적 없습니다. 언제 다윗이 들에 양이나 치고 있고 그저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시를 읊조려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프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에 불과했지, 자기가 언제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고 그것도 성군 다윗이 될 꿈을 언제 꾸었습니까? 꾼 적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국부, 영적 국부인 사무엘이 이 집에 기름 부으러 왔을 적에 자기의 아버지 이새가 8아들 중에서 7아들은 다 불렀지만은 다윗은 부르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의 머리에는 다윗은 그저 존재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들에 양이나 치는 아들이지 별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아버지가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언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부업하면서 처자식 부양하고 살아갈 한낱 감나 멀리와 같은 인생이었지, 언제 여러분 그들이 갈릴리 바다보다 훨씬 더 세상이라는 광활한 바다에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성경 기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고 믿음의 훌륭한 인물이 될 꿈을 언제 꾸었습니까? 언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질 꿈을 언제 꾸었습니까? 꾼 적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훌륭하게 된 비결이 뭡니까?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옵니다. 뭡니까?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오늘처럼 멀쩡한 쨍쨍 내리쬐는 이런 날에 하나님이 그 나이든 노아를 비가 오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아무런 이의 제기 안 하고 바로 순종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고향 아비 본토의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이 이주지를 정해준 것도 아닙니다. 외국에 무슨 아파트를 장만해 준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도시는 당시에 우르였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이나 파리처럼 고대의 최초 인류의 도시가 우르와 우르입니다. 거기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무조건 떠나라 그랬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많은 식소를 데리고 어디 가서 그하고 뭐 먹고 살지 아무리 들으면 방향도 없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떠난 겁니다. 여러분, 모세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했는데 모세는 말도 잘 못했고 이 많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는 어떻게 건너며 광야는 어떻게 지나가며 광야의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는 어떻게 피하며 수백만의 먹을 양식은 어디 있으며 거기에 물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런 여러분, 우리가 주판을 튕고 계산을 하면 출애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라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출애굽한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거물 깁는 그들을 따라오라 할 적에 내가 따라가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집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 인생을 보장할 겁니까? 월급은 얼마 되는 겁니까? 여러분, 묻지 않았습니다. 적각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우리가 중고등학생, 주일학생을 키우고 어떤 인재를 키워야 되냐 하면 막 꿈을 심어가지고 자기 성취를 하라, 이거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도 그리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순종이 비전보다 더 중요한 덕목입니다. 순종의 사람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철저히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이라면 적극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 목사님 말씀, 선생님 말씀, 교사 선생님 말씀, 여러분 말씀에 적극 순종하면 신앙이 없는 애가 누가 있겠으며, 공부를 못한 애가 누가 있겠으며, 인격이 반다지 못한 애가 누가 있으며, 여러분 인생이 잘 되지 않는 애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우리의 뜻보다 더 선하고 더 기쁘고 더 온전한 거라고요. 내 꿈을 이루면은 그는 불완전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망하는 길을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꿈을 꾸지 말라는 건가? 아닙니다. 꿈을 꾸되 내 욕망이 아니라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 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을 향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말씀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 얻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구원 얻는가에 대해서 답을 던지고 있는 로마서의 전반부는 이렇게 끝납니다.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있으리로다. 아멘. 구원받는 것에 답을 하면서 결론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구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네가 잘 되는 거고 네가 천국 가는 거고 네가 영생 얻는 거 아니냐, 네 좋은데 왜 안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99%만 맞다고요. 1%는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한가?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물론 내가 구원 얻고 내가 천당 가고 내가 영생 얻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 우리는 다 고백하는 거고 우리가 또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내 구원 얻음을 통해서 내 영생 얻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땅에 오 있을 적에 베들레헴 들녘에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이런 죄인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끝전 로마서의 가장 마지막 절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것이 이 로마서의 16장 27절, 로마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구원받는 것의 결론도 하나님의 영광,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되는 삶의 귀결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분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당신 예수를 잘 믿으면 땅에서 복 받는 거 아니냐. 땅에서 복 받는데 왜 예수 잘 안 믿느냐. 자녀 잘 되고 복 받고 가정 행복하고 다 모든 게 잘 되는데 왜 예수 안 믿느냐, 예수 잘 안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밖에 안 맞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잘 믿으면 11조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을 주고, 내가 반타 경건하게 살면 자녀에게 축복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줍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 그건 다 아는데,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반듯하게 사는 것이 내 잘되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유치한 신앙의 단계에 유치한 겁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잘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당신의 백성 삼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반듯하게 하는 겁니다. 복은 덤으로 주시는 거라고요. 덤으로 주시는 복에 취해가지고 복 잘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잘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되겠고, 복은 받겠지만은 차원 높은 신앙에,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아니라고요. 자, 성경의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장로교의 신학의 결론도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바르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땅 위에 살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엄숙하게 살아가면서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약한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땅 위에서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도 누리고 하나님 이름을 크게 드러내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제물로 드리길 원합니다.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쁜 뜻 따라 살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